우리가 지난주부터죠. 우리가 사형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전도 현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요, 잘 훈련되지 않으면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소책자이지만 그 사형리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형리, 영적인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 계획을, 그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제1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죄의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도 그 계획도 그 섭리도 볼 눈이 없는 거고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리의 제2 원리가 바로 저희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정돈이,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제3원리, 제4원리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듣기 거북한 죄에 대한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철저히 나의 죄된 모습 자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섭리도 사랑도 계획도 알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물론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요, 이미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이 본문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해서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저는 그때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저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제가 죄를 지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군요. 다 너무나 나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죠. 저는 아담과 같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람의 눈에 드러난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훔치기도 하는 것, 거짓말하고요, 사기를 저지른 것, 그거 다 눈에 드러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눈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범죄라면 그 범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범죄케 하는 뿌리와 같은, 씨와 같은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생각으로, 아직 마음으로만 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범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살인이나 강도나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할더라도 아담의 후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미 마음속에 생각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죄인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죄를 잘 짓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돈이 저에게 필요했는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고 사서 먹고 싶고, 또 그렇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오락실. 지금은 없죠. 지금은 뭐 집에서 다 이렇게 게임을 하지만 그냥 그때는 이제 오락실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짜로 할 수 있나요? 동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오락실에 가고 싶던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설마 하고 아버지의 그 양복 그 안쪽 주머니를 제가 뒤져봤더니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니까 막 더 가지고 싶은 막 10,000원짜리도 보이고 뭐 1,000원짜리도 보이는데 정말 그 10,000원짜리 훔치고 싶었지만 이게 마음이 이제 콩알만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그렇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오락실 가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범죄, 돈을 훔쳐라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죄를 범하는지 그 다음에도 저는 또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요, 이 돈을 훔치면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마음껏 맛있는 것도 가게에서 사 먹고 오락실도 가서 마음껏 게임도 했지만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요, 평안이 없더라고요. 언제 아버지가 불러서 정희야, 너 숙제했니? 라고 말씀하셔도 괜히 제가 훔친 돈,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그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혼날까? 이 불안 때문에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두 번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것,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결국 걸려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걸려서 많이 맞으면서 사람 됐기 때문에 그때 도둑질했지만 그래도 지금 목사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본성은요, 가르치지 아니하여도요, 정말 그렇게 죄된 본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막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그 죄악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천사와 같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와 같은 아이들도요, 기회만 주어진다면요, 정말로 악해지고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 사람은요,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브레이크 없이, 은혜 없이 계속 그 악한 길로 걸어가면요,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요,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라 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느냐 말합니다. 라고 여쭤보면요, 10중 8구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죄는 안 지었는데요. 나는 그렇게까지 정말 큰 죄는 범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의인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의인 행세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스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허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 그것 바꾸시려고, 그것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죄된 우리의 인생 살리시려고,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내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역사가,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진짜 대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그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민망한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철저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그 모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여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을 내려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역사로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 역사하실 수 없도록,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범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죄의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모두 다 이미 존재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과로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범죄들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치우치는 저희들의 그 성향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의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태도야말로 타락의 기초이고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막막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의 그 밑바닥,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인생의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말씀을 보니까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죄, 신약에서의 죄를 표현하는 그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화살이 관역에서 이미 활실을 당겨서 정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빗나간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나로호 혹시 아십니까? 로켓 그 하늘로 발사했던 그 발사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로호의 그 로켓을 발사하는데 얼마나 그 발사 각도가 중요하고 정밀한지 1mm, 그 발사각이요 1mm만 벗어나도요, 그것이 처음에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발사돼서 1km, 2km, 10km, 100km 이렇게 올라가면요, 처음에 발사가 1mm만 조준이 잘못돼도 100km만 올라가도 그 각이 얼마나 벌어지냐면요 1km나 벌어진다는 겁니다. 시작이 1mm 엇나간 거였는데요, 그것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요, 그렇게 100km 지점에서는 그 발사가 1mm로 시작된 것이 1km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km 올라가면요, 그만큼 더 멀리 간극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그 조준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죄, 원죄라는 겁니다. 관역에서 왜 그 화살이 빗나갑니까? 처음 조준할 때부터 정확한 정조준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 우리 인생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정조준했다면요, 빗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활시에서 그 화살이 출발할 때부터 1mm, 1cm, 10cm 빗나가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그겁니다. 죄는 바로 이미
그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겁니다. 조준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열정,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행하는 모든 열심, 땀 흘림, 수고, 그것의 결과는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주님으로부터 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시작되면요, 결국은 그 간극이 넓어지고 벌어지고 더 벌어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정조준되지 않을 때, 관역에서 빗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빗나갈 때, 말씀으로부터 이미 시작부터 빗나가 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부터 엇나가면요, 그 죄의 결과, 그 열매들은 뻔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정조준했으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빗나갔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는데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친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정조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미 조준해서 빗나간 겁니다. 관역에 정조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미 스스로 벗어나고 그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이미 빗나가 버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헤트, 하마르티아,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인생의 열심, 열정,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요, 결국에는 빗나가서 그 마지막 끝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 하루 나의 삶 어떻게 펼쳐질까 장담할 수 없어 늘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생, 그 인생의 결과이고요, 주님이 우리 중심에 안 계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불안들입니다. 걱정과 염려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 죄인됨 때문에, 죄된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의 빛,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잊어버리면요, 그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 등들르고 살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아마도 말씀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된 열심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된 선행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된 최선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미 빗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저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정조준되지 않으면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정을 내면 낼수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조준을, 정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 삶의 끝은 명백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역을 빗나간 시작은요, 그 끝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네? 네, 저도 군대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그 포 중에 가장 작은 포인, 제가 60mm를 담당했습니다. 60mm 박격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보직에 따른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 박격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그 교본 있죠? 교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포에 대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그런 그 원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사탄산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산포. 이게 뭐냐면요, 박격포를 거치해 놓고 하나의 그 포를 쏘았을 때, 그리고 그 포가 쭉 관역에 이렇게 가서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 관역에 이렇게 딱 맞아요. 그리고 나서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거기다가 두 번째 포탄을 장착해서 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던 그 관역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산포. 처음 똑같은 재원으로, 그 각도로 다시금 정조준, 재정렬하지 않으면요,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포를 넣어서 발사를 해도요, 정확하게 처음 들어갔던 그 관역으로 그 포탄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포탄은요, 재원이 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안에 그 화약이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 그 차이에 따라서요, 거리가 바뀌는 거고요, 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쏘았던 첫 번째 포탄을 쏘았을 때 불었던 바람, 그것이 두 번째 포탄을 쐈을 때 똑같이 불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쏜 그곳에 그 다음 쏠 때 다시금 정조준, 재정렬해서 바람도 각도도 그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다시금 그렇게 관용으로 정확하게 포탄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처음 가진 마음과 열정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정조준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1mm라도 오차가 생기면 나중엔 그 관역,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과 비전에 이르는 그 길에서 잘못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조준하게 하시는 것, 재정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어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죄의 속성, 숨깁니다. 드러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정조준 재정렬하는 것인데, 근데 그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낯빛, 그 얼굴빛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겁니다. 숨기고 가리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은폐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힘겹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죄 가운데서 이미 조준점이 잘못 잡혀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복을 주려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니 그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밝히 나아가서 우리의 그 죄를 더 밝히 보여주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중심을, 믿음을 다시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정조준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 그 결과는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땅의 삶도 죽음을 맛본 거고요, 영혼도 죽어가는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면 죄를 지으면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행복한 길이라 생각했고, 나는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 길이 정말로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다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틀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틀렸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능성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틀렸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여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간극을 좁힐 수 없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대한 이야기는,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 자체,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고 회개 자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생명길에 이르고 행복의 길에 이르고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복된 삶, 감사로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